분향단은 어떻게 제작하느냐? 다른 기물들과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길이는 한 규빗, 너비도 한 규빗. 네모가 반듯하게 제작을 하되 높이는 2규빗으로 하라.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라. 다른 기물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분향단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또 채를 꿰어서 맬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또 말하죠. 6절에 보니까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휘장 밖에 두라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 바로 그 앞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그 중앙에 속죄소가 있죠. 그리고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향단은 뭘 하라고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느냐? 7절에 보니까 아론이 제사장이죠.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향을 사르는 것입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향을 피우는 것이죠. 아침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 분향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때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등불을 손질을 하는 거죠. 등잔대에 이제 등이 있잖아요. 7개의 등이 있는데 아침마다 이제 그 등을 손질을 합니다. 새로 이제 기름도 넣어야 되고 다시 이제 불도 켜야 되고 하는 이런 등불을 손질하는 일을 하는데, 이때 향기로운 향도 아침마다 사르게 되어 있고요. 또 8절에 보니까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새로운 등불, 등잔대의 등에 등불은 저녁 때마다 켜는 것 같아요. 그때 또 향을 다시 하나 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향을 사르고 저녁 때 또 향을 사릅니다. 이것을 매일 제사장이 해야 했습니다.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제사장의 임무가 아침과 저녁에 하는 일이 적지 않죠. 양도 잡아서 제물로 드려야 하고, 그리고 등불도 손질해야 되고, 그리고 향기로운 향도 살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의 향은 다른 향을 사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시한 방법대로 향을 만들어서 그 향만 살라야 되지 다른 향을 사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향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그 방식을 따른 향을 살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그 분향단에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바깥에가 번제단이 따로 있잖아요. 번제나 소제는 주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과 저녁에 향기로운 향을 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10절에 보니까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를 하게 했습니다.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해라. 그래서 제사장이 매일 드리는 이 분향단의 향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은 속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향기로운 향을 사른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점이라고 하겠죠.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향기로운 향을 살라서 이렇게 피우는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시편 141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5장 8절에 보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그 향의 연기를 말하는 거죠.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기로운 향을 피우는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제사장이 향기로운 향을 살라야 하고 저녁 때 또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고 하신 것은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등불은 하나님께서 빛이 되신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것을 상징하는데 그것은 곧 말씀으로 빛을 비추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등불을 손질하고 등불을 켜며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 앞에 사르는 일을 매일 대대로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분향단과 등불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행위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다는 것은 이처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드리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마감을 말씀과 기도로 마감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이고, 단순히 그것이 어떤 형식적인 행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또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루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이러한 이 작은 실천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하루와 그렇지 않는 하루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삶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유는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 보네퍼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히틀러 반대 운동을 하다가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그런 운동을 많이 했지만 또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상당히 깊이가 있는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정돈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돌아봐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매우 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분향단의 말씀처럼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 역시 매우 귀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길지 않고 짧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삶의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곧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임을 말합니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하루의 시작과 마감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속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인구 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숫자를 셀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라. 속전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의 생명의 값입니다. 생명의 값.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나의 생명의 값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뭐가 없게 될 거라고 말하느냐면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주로 이전 번역에는 온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을 내릴 때 사람들에게 이러한 온역, 질병이 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을 드림으로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전은 어떻게 내야 하느냐? 13절에 보니까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이 아니라 그 한 세겔의 절반 세겔을 내라는 거죠. 그러면 한 세겔은 어느 정도의 값이냐? 매일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1세겔은 11.4g이었지만, 그러니까 세겔은 사실은 무게의 단위입니다. 성소의 세겔은 그보다 조금 가벼운 금이 아니고 은입니다. 10g 정도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반 세겔은 약 5세겔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한 돈 하면 얼른 이해가 되죠. 한 돈이 3.75g입니다. 그러니까 한 돈보다 조금 더 무거운 그 정도의 중량인데요. 금이 아니고 은이기 때문에 20세 이상이 된 남자는 누구나 내야 했고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값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 생명을 대속하기에 드리는 이 속전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하느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제 회막을 섬기는 일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회막을 봉사할 수 있도록 이 속전을 이 회막 봉사에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것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